어떤 분들을 보면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게 몇몇 분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는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또는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경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이제 많은 애를 쓰는데요. 반면에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는 좀 많이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시간,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지체와의 관계가 병행될 때에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지체의 관계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결코 분리되지 못한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갑니다. 항상 함께 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체와의 관계는 신앙생활에서 연동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연동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 한쪽이 움직이면 이어져 있는 한쪽이 같이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연동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도 잘 세워가시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지체와 그 관계를 잘 세워가는 성도들이 역시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잘 세워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주 사용하고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예화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그분이 십자가에 허무셨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 막힌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허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과 지체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울 때에 그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 서로 시끄럽고 서로 분란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저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 관계를 잘 세워가라. 다투지 말아라. 함께 영광이요, 함께 즐거워야 된다라는 말이 저 말씀의 요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만 여기셨다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개인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그 사람들을 홀로 그냥 각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다 한 군데 모아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맞죠?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옆에 지체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앞뒤 옆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분이에요. VIP예요. VIP. 예. 아유,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네. 예, 다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세워가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같은 지체인데도 관계의 어려움을 이게 세워가는 데에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 관계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유 아닐까요? 보니까 상대방의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저 사람과 관계를 갖다가는 이거 완전히 그냥 뭐예요? 손해만 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또 상대방을 보니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막 공격적이야. 다정하지가 않아. 상대방 표정을 보니까 인사에도 떡더름해. 무표정이야. 또 태도도 이게 불손한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을 보니까 이 관계를 같이 저 사람과 가져가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세요? 그것이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이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의 어려움의 이유가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말투,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어떤 그 성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내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갔는데 세워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개인마다 인생을 살아온 환경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각자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지금 그동안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경험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그 경험이 다른 것처럼 그만큼 세상을, 상대방을, 그 사건을, 일들을 다르게 보니까 이게 사람과 관계가 이게 온전히 이게 세워져 가겠어요? 안 세워져 가겠어요? 힘들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딸기가 너무너무 싫대요. 쳐다보기도 싫대요. 그래서 딸기는 입에도 대지 않는데요. 이해가 가세요? 그 맛있는 딸기를. 어떻게 그 딸기를 싫어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지셨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도왔던 거예요. 지금은 딸기가 이렇게 좀 수확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좀 선반에 올려지고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노지 딸기잖아. 노지. 그 딸기 수확철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온 그 아이를 불러다가 수확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딸기 따는 거예요. 친구가 놀고 싶은데 그 딸기 따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이 몇 살이에요? 7, 8, 9. 몇 살이요? 10살이잖아요. 친구들하고 얼마나 놀고 싶어 하는 나이예요. 저희 막내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도 밤에 심심하대요. 그렇게 그냥 놀고 놀아도 또 놀고 싶은 나이가 그때 그 나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딸기 농사 짓는 부모님 돕느라고 친구들과 그렇게 못 놀고 또 이분이 여자분이시거든요.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 대신해서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밥 짓고 빨래하고 또 밥을 안 해놓으면 엄마한테 많이 혼났대요. 그러니 이분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 부모님도 어리광 부리면서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인데 농사일 때 바쁜 부모님 때문에 사랑도 못 받았잖아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엄마가 해준 아침밥 먹고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농사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제때 못 일어나니까 자기가 밥 해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그러니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지. 그 유년실에 그런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렸지. 엄마의 관심도 못 받았으니 이분이 그 섭섭함이 마음에 쌓이고 쌓였으니 이분이 딸기를 좋아하겠어요? 딸기를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쳐다보기도 싫겠죠. 딸기만 보면 상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밥 못했다고 그냥 맞았던 그 상처. 딸기만 보면은 그 놀지 못하고 그냥 그 수확했던 그 상처들, 힘든 그 일들. 어른도 힘든데 그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지어주는 밥 먹고 싶은데 그 밥 엄마가 못 해준 그 이거 뭐예요? 딸기 때문이니까. 딸기만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징그럽죠, 그냥 아주.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딸기 얼마나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다들 딸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뭐 딸기밭에 가족들과 가서 막 그 소풍했던 추억들, 뭐 그런 추억들 때문에 딸기만 보면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아유 그냥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한 그 딸기들을 얼마나 좋아해요. 딸기를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는 이분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이유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각자가 여태껏 살아온 그 환경의 영향 아래에서 세상을, 그 현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경험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체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저 표현을 보니까 저런 거네. 자기가 경험한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체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저의 경험만을 내세워서 딸기를 싫어하는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싫어할 수 있어? 저분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제가 판단하고 해석했다면 그분과 저와의 그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경험을 제가 수용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딸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딸기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제게도 느껴지면서 아이고 힘드셨겠구나. 아이고 마음 아프셨겠구나. 섭섭했겠구나. 그런 마음,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겠죠.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그분의 관계가 지체로서 한층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체들을 보면 그 가운데에 저분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꽤 됐는데 어떻게 저런 어려움 앞에서, 저런 고난 앞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나도 저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내 자리 지켰는데, 예배의 자리 지켰고 기도의 자리 지켰고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 잘 지켰는데 왜 저분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렇게 힘들어해? 왜 예배 자리도 잘 안 나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 대학 교수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언덕, 가파른 언덕의 경사도를 눈으로만 보고 저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이렇게 실험하는 그 질문하고 그 대답하는 그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A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덕의 경사도를 실제의 경사도보다 더 가파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B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파른 언덕의 경사도를 거의 그 경사도와 그 근접하도록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근접한 수치에, 근접한 경사도라고 얘기한 그 B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만 그 B 그룹은 대학 축구 대표팀이 돼요. 선수들이었던 거예요. 축구 선수였던 거예요. 이들에게 언덕은요 가파르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운동 선수니까. 그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언덕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A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언덕의 가파름이
뭐 완만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결과를 본 이 교수가 계속 실험을 하는데요. 같은 언덕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배낭을 맨 사람보다 매지 않은 사람이 그 언덕을 더 경사도가 완만하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그 언덕을 보고 더 가파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기쁜 음악, 즐거운 음악을 들었던 사람보다 슬픈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 그 언덕길을 보고 더 가파르다라고 말하더래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잘 이겨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처럼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언덕이지만 그 언덕을 바라보는 것과 그 지체가 그 언덕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달라요. 그 지체에게 더 무거운 배낭이 메어줄 수 있고요. 그 지체의 몸이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지체에게 어떤 더 힘든 일이 그에게 더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언덕을 쉽게 올라갔지만 그 똑같은 언덕이라 할지라도 그 지체에게는 그 언덕 올라가는 것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나처럼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갖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죠. 그때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5 남자를 보내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그 문란한 여인의 그 삶을 지적해서 그 여인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를 그냥 그 앞에서 면박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을 그 여인의 삶에 잣대로 갖다 대지 않으시고요. 5 남자와 만나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기구한 인생의 그 여인 자체에 관심을 두시고 그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면서 책망과 지적보다는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되어 가고라는 말은 22절 보면 지어져 가고라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건축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볼 때 혹시 연상되는 구절이 있으세요?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세요? 혹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6장에 보면 성전 건축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6장을 가만히 잘 읽다 보면 성전 건축할 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어떻게 건축 자재를 다듬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소음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건축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7절 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 현장에서 소리가 들렸다고요? 들리지 않았다고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에 사용될 돌들의 크기와 치수와 부피를 다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잰 다음에 돌을 뜯는 곳에 가서 그 잰 치수대로 자르고 다듬어서 옮겨와서 쌓고 붙이기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저 현장에서는 어떠한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기서 돌 뜨는 곳에서 선택되어진 돌들을 다듬고 잘라서 가져온 성전의 그 돌들 하나하나는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돌들로 이루어진 성전은 바로 주님께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아무나 와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진, 저 세상에서 이미 선택되어진 사람들만이 교회로 모이고 그들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성전을 지을 때 돌 뜨는 곳에서 이미 선택된 그 재료들을 갖다 성전을 짓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 따라올 수 없어요. 불필요한 걸 갖고 올 수 없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갖고 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이라는 말로 낙오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오면 그분은 바로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미리 선택하여 모이게 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 어르신들 머리가 희끗희끗하다고 이제는 이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할 일 없다고 와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노여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 비록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내가 나이는 많지만 바로 그분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빠지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교회가 하나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둥이 없는데 건물이 지어질 수 있어요? 벽에 벽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벽이 될 수 있어요? 성전이 선택된 돌들이 서로 쌓여지고 서로 붙여져서 세워지는 것처럼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쌓여지고 서로 붙여지는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경험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규정 짓는 것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아 다듬어지고 잘라져서 운반되어져서 쌓여지고 붙여진 그런 성전의 돌들이에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쌓여져 있는 잘 쌓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붙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는 그것이 바로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레위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한 제사인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7장을 보면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린 그 제물들을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로 드릴 것을 지정하시는데요. 흠 없는 숫소, 암소, 순양, 암양, 그리고 염소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회문에서 안수하고 잡아서 그 제물들의 그 기름, 콩팥 그런 부분들을 떼서 그것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7장을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나머지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고기를 어떻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18절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 고기에 대한 처리의 원칙이 있어요. 15절에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그날에 먹으래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살코기 하나라도 다음에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외는 있어요. 서원할 때 또는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을 때는 며칠까지 들 수 있어요? 며칠까지? 네. 며칠이요? 이틀 아니에요? 이틀? 3일째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역시 3일까지 남겨두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사가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이 어떤 거라고요? 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집에 식구가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식구가 없으면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날 그 제물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가르쳐 먹었나 봐요. 나눠 먹는 거예요. 누구랑? 자기 동족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목제 제물로 수수를 잡았어요. 그럼 그날은 온 동네 잔칫날이 되겠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제물을 자기 동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야 비로소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 예배가 될 수 있었어요. 화목제가 누구랑 화목하기 위한 제사라고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을 때 누구와 또 화해하게 돼요?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로 모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려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신 여러분의 지체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지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 깊이 그렇게 맺어갈 때에 수원명성교회 생명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